다윗은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대적을 다 이기고 백향목 궁을 건설하고 그 왕궁 속에 거하는데 얼마나 평강이 오는지, 참 다윗의 생애에서 이런 날은 기대해 보지 못했던 그런 날입니다. 과거에 형들은 집에서 또는 국사를 논할 때에 그저 막내 녀석 취급받으며 풀밭에서 양들이나 치고 있었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도 10여 년 이상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굴에 그저 이방 땅에 침 흘리고 연극하며 생존을 위해서 참 모진 순환을 당했던 그 시절이 언제인가 싶게 그렇게 하나님의 승리와 또 남쪽 지파 북쪽 지파가 다 연합하여 왕으로 추대하는 그런 놀라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바로 이러한 얘기입니다. 참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도움과 동행하심에 그 모든 것이 오늘날에 여기까지 나를 이끌었구나. 전쟁터에서는 그런 일을 깊이 생각할 틈이 없을 만큼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백향목궁에 평안히 거할 때, 그때 우리 속에서 생각이 되고 기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일을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어떤 소원이 나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임하면 그 전에는 알 수 없었던, 그 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아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소원들이 뭉클하면서 솟구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주하고 바쁘게 사역하고 또 원치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중에 자기도 모르게 교회 마당만 밟는 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자꾸 곤고해질 때는 느끼지 못했던 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것을 느끼는 순간, 전능하신 분이, 그 귀하고 높으신 분이 나 같은 미천한 것을 위하여 이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구나 하는 측량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에 겨워서 피조물의 아주 가장 깊은 심령의 그 근원에서부터 창조주를 향한, 그리고 구원자를 향한 그런 어떤 소원들이 싹틀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샘들이, 오래 봉인되었던 샘들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아주 맑은 물이죠. 아주 깊은 데서 나오는 정말 흙먼지와 영원한 진노와 저주에 쓰러져 버릴 수 있었던 인간을 이렇게 존귀하게 하늘 보좌에 앉히듯이 그렇게 존귀하게 키워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택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 피조물은 정말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라고 하는 그 어떤 깊은 자리가 통하면서 이전에 없었던 소원이 솟아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순간을 통해서 아주 몇 단계를 비상합니다. 도약하게 되고, 그렇게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된 때였습니다. 그때 다윗에게서 그의 심장에서 한 소원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꼭 해야 되겠는데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고백을 했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는 백향목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초라한 휘장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나단이여, 내가 이제 한 소원이 내 속에서 걷잡을 수 없이 솟구쳐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시오. 그리고 이걸 하나님께 아뢰어 주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싶소. 내가 있는 백향목 궁예보다 몇 배나 더 귀하게 그분을 모시고 싶소.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게 되면요, 나단같이 담당 그 선지자는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대개 이런 분들은 기도 부탁을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사라도요, 대부분 저를 찾아오시는 목적은 중보기도 부탁입니다. 목사님, 비즈니스 이번에 이러이러한데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이렇습니다. 기도해. 저는 여러분이 다가올 때마다 긴장하며 또 무슨 일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새벽 기도 안 나오시던 분이 갑자기 나오면 제가 기뻐할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까? 그래가지고 꼭 전화 한번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문제가 있어야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제까지의 모든 나의 권세와 나의 영향력과 내가 받은 모든 그 왕의 자리에 직분을 다해서 이 모든 것을 다해서 내가 진정한 왕이신 그분의 성소를 지어드리고 싶소. 내가 이제는 이방의 어떤 정말 기술자들도 모을 수 있고 재물도 있고 이제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그분을 위해서 해드리고 싶다 이거죠. 나단이 듣고 얼마나 기뻐하며 감동을 받았는지 나단이 즉각 얘기를 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나단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보았습니다. 정말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한 좋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할 것도 없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말을 하십시오. 좋아하실 겁니다. 말할 수 없이 지금 좋은 참 하나님께 기쁜 일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고 두 사람이 이 얘기를 한 후에 나단도 막 흥분하고 다윗은 나단이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확신을 얻었어요. 야, 드디어 내가 때가 됐구나. 그러면서 아마 이 얘기가 끝난 다음에 다윗은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서성거리면서 그냥 그 성 밖을 드나들면서 버란다에 서가지고 그 성 밖에 그 백성들을 보이지도 않는 백성들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하늘에 보면서 그저 가슴이 설레어서 이제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받은 은혜로 모든 것을 한번 드릴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어느 정도 규모로 지을 것인가. 그냥 이 성전에 대한 구상을 막 해보는 거죠. 누구누구한테 연락을 하면 그 백향목들, 그 다음에 그 기술자, 저쪽 어디에 그 나라에 연락하면 되겠네. 누굴 통해서 이걸 주관해야 되겠다. 그 구상들이 막 전개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얼핏 봤는데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나온 책을 봤는데 그 홀리랜드라고 하는 거룩한 땅에 대한 주제를 특집으로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펼쳐보니까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제2성전 계속 예수님 시대까지 그 성전의 그림을 보는데 제가 다윗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는데요, 그 성전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이 지금 다윗이 지금 말할 수 없이 견딜 수 없이 지금 기대감에 벅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노하셨을 뿐 아니라 그걸로 끝나면은 참 아쉬운데 다윗에게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게 유명한 다윗 언약이죠.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예요. 신약 전체를 열어가는 토대가 여기서 나와요. 우리가 그리스도 사건을 이해할 때 이 본문만큼 중요한 대목이 없어요. 그리고는 내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오히려 내가 너와 내 집을, 너의 왕조를 세워줄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왕조로 만들어줄 것이다. 너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에게 너는 아니지만 내 몸에서 날 아들에게 성전, 나의 이름을 위한 집을 건축하게 하고, 그리고 너의 집, 너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이 다윗 언약을 이스라엘 민족은 붙들고, 영원한 다윗 왕조의 약속을 붙들고, 이 왕조가 완전히 깨지고 무너졌던 바벨론 포로의 그 처절한 무덤 속에 들어간 그 시대에서도요, 그렇게 마지막 한 가닥 유일한 소망으로 민족의 역사 속에서 이 한마디를 건져내서 그렇게 붙들고 애절하게 기도했던 제목이 영원히 세워주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왕조가 무너졌는데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에서 그 왕조가 영원하리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눈앞에 없는데도 영원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를 붙들고 그렇게 미래를 예언한 거예요.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진짜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 올 것이다. 이게 선지서입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에 한번 올라갔던, 맛보았던 그 하나님의 통치에 무르익었던 그 샬롬의 도가니에 정말 무화과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 백성들이 진정한 안식과 평강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통치의 불성각을 경험하면서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품 속에 있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참된 안식과 진정한 경배의 깊은 것이 다 우러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의 그늘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다윗 시대였습니다. 이것이 무너진 이후에 그들은 이 이하로는 사상이든 정서든 의지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토록 대망하며 외쳤던 겁니다. 이것을 회복할 메시아는 오실 것이다. 왜냐하면 이 왕조는 영원하리라고 하셨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은 생애를 걸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진짜 믿음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계시가 아니고는 이런 삶이 어떤 것인지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게 하셨던 영원한 언약, 그 통치를 바벨론 포로 이후에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 아세요? 나사렛의 한 처녀가 그저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 늘 생각하며 사는 약혼자였죠. 요셉의 이 처녀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하늘에서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다 무너져서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해버린 이때에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이 처녀에게 말한 겁니다. 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윗에게 너의 아들이 건축할 것이다. 그 성전을.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타락하고 무너졌어. 그런데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던 영원히 세워주리라 했던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에요. 당신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시대에 무르익고 경험했던 맛보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복을 이제 이 한 분이 외치는 음성 속에서 다시 듣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느니라. 그리고 당신께서 바로 그 왕이라고 하는 선포를 듣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강을 얻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과거의 다윗 시대의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누렸던 그 뼛속 깊이 스며들었던 진정한 평강과 안식보다도 더 깊은 차원의 안식을 내가 주리라. 나의 통치의 그늘에 오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너희들에게 열어주노라.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에 지극한 복을 누리게 하기 전에도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셨는가? 당신이 진정으로 주님으로 자리 잡으시고 머리가 되셔서 당신에게 오는 사람들을 마치 당신의 몸처럼 영적인 혈관이 통하고 당신과 한 지체로 여기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한 몸의 공동체로 부르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다윗이 통치하던 그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놀랍고 위대하고 심오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우리 주님이 궁극적인 다윗으로 왕으로 통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교회의 지체로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아마 이 사실을 여러분이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았다면 까무러칠 겁니다. 지금 아무도 까무러치지 않고 있죠. 우리는 이미 얻었으나 오늘 세례받는 분도 있죠. 세례받는 입장에서는 이제 종자를 얻은 것입니다. 아직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 영원전 창세전부터 그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 그 청량할 수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아직 못 느낍니다. 그건 이제 남은 생에 신앙생활 해가면서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와 복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알아가면서 그것이 세세토록 찬양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고 이제 완성되는, 주님이 처음 오셨고 다시 오실 그 특별한 역사의 첨단, 그것을 에스카톤이라고, 종말이라고 그래요. 아주 비상한 시대, 그 절정의 시대를 향해 준비하는, 오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주님을 머리로 해서 그 다윗 영원한 왕조의 왕이신 주님을 머리로 해서 그의 지체로 모인 놀라운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시대의 복을 받았다고 고백해요. 제가 아브라함 때 태어나지 않았고 모세 때 광야를 가는 사람이 아니지만 저는 그 모든 역사의 구속사의 배경을 디디고 이 주님이 오심을 대망하는, 예비하는 이 놀라운 시대에 태어나서 그것도 부족하지만 목회자가 된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게 돼요.
그리고 시대적인 복은 여러분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시대의 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도 별로 감동하는 분이 많이 없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됐어요. 다윗은 받은 은혜를 왕궁에서 평안한 가운데 깊이 느꼈습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받은 은혜에 합당한 고백들이, 그 삶들이 터지는 겁니다. 거기서 찬양도 나오고 헌신도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고백도 나오는데, 심장의 그 깊은 곳에서 나온 고백들이 나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요, 당신의 그 아버지, 목자, 신랑 되신 그분의 심장도 전율해요. 이것이 언약 사건이라고 그랬죠. 심장에서 심장을 교통하는 그 순간, 그것을 세속적인 말로는 남녀간에 눈이 맞는다 그래요. 그 순간 불꽃이 튄 겁니다. 그 순간 이후로는 이전과 다릅니다. 절대 이전처럼 볼 수가 없어요. 보기만 하면 전율이 흐릅니다. 그리고 주야로 그 상대를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묵상하는 거요, 말씀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이 심장의 깊은 곳으로부터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 은혜를 깨닫고 감동하는 순간부터는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주야로 묵상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어떤 것도 그분에 대한 가치를 흔들 수가 없어요. 저는 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올림 중창단이 찬양한 것처럼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그 사랑에 빠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에 빠져서 야곱처럼 라헬을 연애함으로 그 7년을 수일처럼 여겼잖아. 그 고된 일들, 그 세상의 험악한 세상의 모든 것을 피곤치 않게 느끼면서 그렇게 정말 라헬 하나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연애하는 거가 그런 것이죠. 사실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자각을 받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앉았어요. 그는 앉았어요. 그리고는 18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약속을 듣고 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새로운 기도를 이제 하는 건데요. 들어가 일단 앉았어요. 무릎을 꿇고. 그리고는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저는 과거에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철학에 빠져서 헤매던 인간이라고, 인생이라고. 그 철학에 빠져서 헤매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왜 사는지, 왜 공부하는지, 뭐 이 우주나 세계나 역사나 뭐 이건 뭔지, 그리고 왜 사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조그마한 머리를 가지고 생각해도, 아무리 하루 종일 생각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인생에 사는 목적을 모르는데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사는 목적도 모르면서 그렇게 열심히들 살더라고. 난 아주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점점 마음이 눌리고 공허해지고 허망해지고 살 가치를 못 느끼고, 그래 철학책을 붙들고 그냥 여러분 뭐 학점 따기 위해서 제가 읽는 게 아니라 필사적으로 읽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방에 들어가서 문 딱 걸어 잠그고 하루 종일. 그래서 그 책에서 나에게 내가 살아갈 의미를 주면 그날 버티는 겁니다. 안 그러면 자꾸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게 살 때 제가 미카엘 란트만의 철학적 인간학이라고 하는 책을 읽을 때였습니다. 그분이 쓴 책의 서문에 팡세를 쓴 파스칼이 인간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을 하게 된 계기가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에서 나왔다고 하는 글을 몇 줄 읽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인간이란 무엇인가? What is man?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통찰이 성경에도 있다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싫어했거든요. 생각도 안 하고 막 사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 성경에 있다고? 그러면서 시편 8편에, 그래서 제가요 그 말씀을 찾아봤어요. 시편 8편에 있는 말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하면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사람을 천사보다, 그 원문의 본래 뜻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What is man?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철학적 인간학을 읽으면서 사람이 무엇인지를 사색하며 궁구하며 분석하며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은, 시편의 이 고백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권능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인간에게 이 만물을 통치할 권세를 주셨나이까. 피조물인데도 사람이 무엇이간데. 다시 말하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흠뻑 받아 누리는 순간에 그의 존재의 근원에서부터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이런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찬양이에요. 종류가 달라요. 철학적으로 파고들어서 분석하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새로운 차원의 인간학을 거기서 본 겁니다. 저는 교회 첫걸음을 떼서 들어갔을 때 What is man? 이 대목을 찾으면서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때만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참된 고백을 하는 것이 인간이구나. 그게 제 신앙의 시작이었어요. 다윗은 그 은혜를 쏟아부으시는, 다윗의 언약을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그저 형들한테도 소외당해서 야 임마 양이나 쳐가서 막내 녀석이라고 아버지한테 취급받으면서 그 풀밭에서 당신을 사모하며 찬양하며 사자나 곰을 당신을 의지하고 치었던 걸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나의 중심을 알아주셨고 나를 기름 부어주셨고 왕으로 세워주셨고, 그 굴 속에 피난하면서 그 모진 쫓겨가는 십수년의 세월 동안도 그렇게 위로하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셨던 당신.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제 왕으로 저에게 맡기시는 이런 당신, 그리고 이렇게 영원한 왕조까지, 미래까지, 과거뿐 아니라 미래까지 영원한 왕조로 보장하시는 당신의 이 은혜와 복을 받은데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여러분, 은혜는 대충 받으면 목이 꼿꼿해지고 자랑을 하게 돼요. 대충 받으면. 그런데 은혜를 확 받으면 나 같은 게 무엇인데 이런 은혜를 주시나 하고 완전히 겸손해져요. 자기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자기에게 있어서 과거에 부족했던 걸 아주 거리낌 없이 얘기해요. 나는 아주 망나니였습니다. 나는 그냥 팬이었어요. 팬. 그런데 이런 쓸모없는 저를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요 진짜 받아야 돼요. 진짜로 흠뻑 받아요. 대충 받으면 아주 입장 곤란해집니다. 피쳐가네. 그 은혜를 받고 세세토록 부른다는 그 노래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들을. 그리고 무릎을 꿇으면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애와 여러분의 집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참된 고백을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두 절만 더 보고 저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밤에 그랬습니다. 아마 낮에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다윗이 막 말하고 싶어서 초조하니까 새벽 일찍이라도 불렀을 거예요. 나단, 내 얘기 좀 들어보시오. 내 얘기 좀 들어보시오. 나 밤새도록 이거 생각했는데 내 얘기 좀 들어보시오. 그래서 오전과 오후를 지나고 이 대화를 마친 다음에 다윗은 더 꿈에 부풀어서 나단까지 얘기해 줬으니 그거 된 거죠. 그러니까 막 계획을 하고 뭐 설계를 구상하고 뭐 그랬을 텐데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을 때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No 그랬어요. No. 그러면 나단이 얘기했던 건 뭡니까? 그 영적으로 선지자인데 다윗의 얘기를 딱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줬잖아요. 그리고 다윗도 그 말을 확신하고 듣고 이제 기뻐하고 있잖아요.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뒤집은 거예요. 이 좋은 뜻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덕담입니다. 목사가 얘기해도 덕담입니다. 최종적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헌신하거나 결정하거나 걸 수 있는 모든 권위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야 아닌지 그런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단같이 그냥 들으면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무나 동기가 좋고 이런 좋은 뜻은 전에도 없었는데 무조건 하나님 받으실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듣고 격려받지만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남은 생애가 이제는 비상한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기준을 동료들의 덕담이나 격려에 따라 가지 마세요. 우리끼리 서로 해주는 말에 의존하지 마세요. 사람의 위로에 의존하지 마세요. 위로부터 말씀을 들으세요. 그분이 때로는 가장 좋은 것도 노하셔요. 저 같으면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제가 뭐 부탁드릴 거 있는데, 그러세요? 뭐 어려운 일 있으세요? 저는 항상 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무슨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기꺼이 기도해 드릴게요. 아니요, 목사님. 제가요, 최근에, 사실은 제 평생에 저 교회 하나 지으려고 준비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정도 헌금은 제가 좀 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보니까 굉장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마음에 원하신 대로 하시옵소서 하시고는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받으려 기도하여 드리면서 만 배나 갚아달라고 기도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그 집사님도 기분 좋아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다 하나님이 연락하셨겠다. 여러분, 이렇게 오신 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 하겠습니까? 우리는 덕담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 남은 생에는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제가 이걸 계속 지금 더 중요한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다음 주에 우리는 계속 할 겁니다. 다음 주까지 여러분 주님 부르시지 않는다면 우린 같이 다윗의 세계에 이 언약의 자리에 같이 있을 겁니다.